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은 모두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완벽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도 뱀의 유혹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성육식하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바로 앞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이기셨지만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 자체가 욕망이라는 본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육체의 약한 틈새를 뚫고 들어와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자극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롯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생의 유혹 앞에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도 끊임없는 유혹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의 힘으로 몰려오는 유혹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세속적인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니고 있었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신앙적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게 되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갈대아우로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큰 시련이 닥칩니다. 갈대아우로에서 이제 풍족한 삶을 살다가 가나안으로 오니 너무나 힘겹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기근이 겹치게 됩니다. 결국 애굽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큰 낭패를 당했다가 돌아오는 장면, 그 장면 속에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축의 정식으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은 분쟁 해결 방법으로 분가를 제안합니다. 우리 서로 갈라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포기하고 선택권을 롯에게 주게 됩니다.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들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그와는 반대쪽인 헤브론 산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롯과의 분가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주고 그 대신 자신은 열악한 헤브론 산지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롯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을 선택한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적 관점을 중요시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요단이 나오고 나중에 오늘 읽은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14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장면 속에서 나오는 두 지역의 뜻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요단이라는 곳은요, 내려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이제 배 밑창 선창 밑가로 내려가는 모습들, 그리고 물고기 배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의 신앙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헤브론이라는 지역, 그 지역의 뜻은 하나님과 연합한다, 동맹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두 가지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는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겠다라는 신앙적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개의치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감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런 신앙적 당당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극복했던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이 인해 아름다운 자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바른 신앙관 정립은 앞서 얘기했던 애굽에서의 그 경험, 그의 실패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닥친 첫 번째 시련, 기근이었지 않습니까? 유프라테스 강 주변의 우르와 하란에서 연중 제한이 없이 풍부하게 물 공급을 받으며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서의 기근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기근을 모면해 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애굽행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부르심과는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했던 그 말씀과는 전혀 반대 모습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10수년간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10수년간 쫓김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내게 있어서 큰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곳을 떠나지 않은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중 하나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복된 가문, 복된 국가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기근과 같은 불편함은 피할 것이 아니고 인내로 극복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겁니다. 어려운 것은 어려운 만큼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힘든 것일수록 더 많은 보람과 기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유혹은 또 다른 유혹을 낳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에게 쓸데없는 걱정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번엔 너무도 아름다워 보이는 아내가 문제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런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을 먼저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부인을 누구라고 속이는 궁여지책을 내놓습니다. 얼마나 가련하고 초라한 모습입니까? 사명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떠나버리면 누구라도 그렇게 추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염려는 애굽에 도착하면서 실제가 됐습니다. 바로에게 부인을 빼앗기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떠남으로 약속의 땅을 상실한 아브라함은 자손 번성의 통로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어떤 복입니까? 궁극적으로 그에게 너는 복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덩어리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12장 1절 이하에 주셨던 복이 많습니다. 7가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 중에 가만히 보면은요, 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딱 한 곳만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는 복이 되라 라고 하는 그 복입니다. 거기에 주어는요, 아브라함이 복입니다.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거기에 가장 첫 번째 복이 자녀의 복입니다. 씨의 복입니다. 아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의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녀의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떠나버리니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큰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을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 약속의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약속의 씨가 회복되었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됐던 겁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정반대 방향인 헤브론 지역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13장 1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헤브론 지역은 풍요로운 요단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척박한 산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받을 미래의 복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롯이 스스로 자신의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방을 바라보며 종과 횡으로 그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가 바라본 사방과 두루 다닌 종횡은 곧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바른 신앙은 자신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지시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앞서면은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욕심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다윗을 중심으로 견고한 통일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나라를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신생 이스라엘 국가의 재탄생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짧은 한목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주도권 포기는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하나님은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는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은 풍요로운 요단들이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롯은 세 가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큰 복을 받은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받은 사람 옆에 있으니 그도 복을 받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버지였던 이제 아버지의 하란을 일찍 떠나서 할아버지 데라의 손에서 성장했던 롯은 데라마저 죽으면서 삼촌 아브라함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이주하면서 롯도 함께 하나님의 부름에 동참하였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 보면은 친척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 중에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롯의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는 단순히 생활권의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려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영적인 복은 생활의 복을 동반합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면서 롯도 더불어 복을 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지면서 롯의 재산도 더불어 많아지지 않습니까? 목축에 종사했던 두 가정은 가축의 숫자가 많아지자 목자들 사이에서 물 문제로 다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분가가 불가피하게 되었던 겁니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윤리적 가능성과 존재적 의미를 드러내는 표상이기도 합니다. 선택은 인간 존재의 본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택은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포괄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신중해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이렇게 할 것, 예전에 내가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우리의 어찌 보면 회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택은 순간적이지만 실제로는 평생 동안 누적된 경험과 쌓인 가치관의 표출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택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이력서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도 바른 선택으로 밝은 내일을 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서 지혜로운 선택은 우리와 동행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분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상실했다기보다는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 복을 저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롯의 잘못은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첫째로 보면은요,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다라는 겁니다. 롯이 볼 때 10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롯이 바라본 곳은 물이 넉넉한 요단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물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입니다. 주변이 사막으로 둘러져 있고 1년 중 비가 오는 계절은 4, 5개월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자연히 사람들은 물이 넉넉한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물이 풍부한 지역에는 예외 없이 도시들이 들어섰습니다. 물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롯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그곳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갈 지역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물이 넉넉해 풍요로워 보이는 요단들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물질 지상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 동산도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4개의 강이 발원할 만큼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물만 풍부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풍요가 더 중요시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롯의 잘못된 가치관은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도시를 여호와의 동산으로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곳을 보니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으로 착각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 땅을 여호와의 동산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의 땅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바로를 신격화해 우상으로 숭배하는 죄악의 본거지였습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에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멋있고 호화롭게 보였지만 내면은 극도의 방탄과 타락과 썩어 있었습니다. 외형적 풍요와 즐거움만을 앞세우면 내적인 타락과 부패,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지나친 물질지향적 세속적 가치관 때문입니다. 물질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절대화하거나 최종적인 목표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도 물질적 복을 강조합니다. 분명히 물질적 복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주시는 복의 결과일 뿐이지 우리가 나서서 추구할 우선순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숨인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도 미리 아시고 적절히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연합,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에 먼저 우리의 눈이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불신앙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속적 판단의 기준에 의한 롯의 잘못된 선택은 그에 상응하는 2가지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첫째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침입이었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전쟁은 사람과 부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당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가나안을 침공한 경로도 부가 집중되었던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는 최우선의 타격 대상이었던 겁니다. 소돔은 점령당했고 그 가운데 살고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둘째는 내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당시 소돔은 극도로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성적 문란이 심해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들까지도 자신들에게 내어놓으라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영어로 소돔 사람이라는 그 뜻의 그 의미는요, 남색자, 수간자, 이상 성행위에 빠진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소돔 사람들의 성적 문란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소돔이라는 의미도 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타게 되는 도시가 바로 소돔인 겁니다.
소돔 지역을 선택한 롯은 그 지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돌라오메르의 연합군의 침입이 있을 때 전쟁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에는 함께 그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롯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외적인 침입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운명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과 동록이 내적 부패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도둑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뜻합니다. 롯이 당한 그런 위기 극복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인물이 그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전쟁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사병을 동원한 아브라함의 개입으로 구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심판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면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복을 던져버림으로 인하여서 큰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가치관은 주변에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는 모든 신앙인의 모범이 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영적 차원의 복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남다른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라카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원적인 의미는요, 생산성의 회복입니다. 이 생산성의 회복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삭을 잉태케 되는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출산할 수 없었던 그 사라가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서 이삭을 출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생산의 가능성을 열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생산성이 막히는 것이 저주이고 생산성이 열리는 것이 복입니다. 이 생산성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선적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생명의 가능성을 열어주심으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롯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내려가고 자신의 신앙이 내려가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이 내려가는 쪽을 택해버렸습니다. 처음 볼 때 그곳은 정말 좋은 곳으로 보였습니다. 다 가진 것들, 다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 빼앗기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택했습니까? 택한 것이 아니라 맡겨버렸다라는 것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었고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요단들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며 헤브론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유혹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도 유혹 앞에 설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맞닥뜨려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선택이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